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35절 우리 두 번째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제2법칙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 제1원칙은 뭐였습니까? 관계, 가장 높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원칙은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자. 우리 그러면서 성경의 제일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은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일정 춘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시 여기는 것이 이 관계인 것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가운데 이제 불가능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새 계명입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죠?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우리 그동안 전례대로 했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결혼식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 말의 의미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과 다른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올바릅니다. 근데 옛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십계명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 10가지, 우리 손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을 이제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놓고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언약 백성 다운 삶이 뭐냐? 그게 이제 십계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지금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제는 이제 뭐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 백성답게 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옛 언약이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서로 사랑은 지금 같이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겠죠.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제자들,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자들이죠. 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새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내용과 옛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과는 사실 일치되는 부분들이죠.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성찬식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갈등과 긴장과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때 그 3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새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새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뭐뭐뭐 한 것 같이 너희도 뭐뭐뭐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죠. 네, 나는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이 사랑의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때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자녀는 나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는 제가 과연 날 사랑할까? 자녀는 사랑한다 눈물 찔찔 흘리는데 부모는 성이 안 찰 때가 있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군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이 사랑할 것 같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사랑할 것 같이 사랑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어떻게 줘요? 얼마나 끔찍하게 내 몸을 아끼는데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줘요? 물론 우리 일본에 몇 년 전에 아주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그 고려대 학생이 전철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본은 굉장히 이제 충격을 줬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런 의인이 있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말씀 앞에 나는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게 많아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거 됩니까? 우리 18번이 뭐예요?
빨리빨리 아닙니까? 더 이상 못 참어. 이게 우리의 18번인데 그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하신 요구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뭐 물 위로 걸어라. 그죠? 저기 뭐냐면 오른손이 범죄 찍어서 잘라 없애버려라. 뭐 이런 표현에서도 시작해서 주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근데 주님이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거는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할 수 있으면 뭐 능치 못하면 진짜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걸 첫 번째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또 발견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다음 보면 가진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정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어요. 근데 행동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막 슬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슬퍼하지 마. 그때 슬픔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은 계속, 왜? 내 감정이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동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뭐 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들이 명령하는 것은 사실 감정보다도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닌가 다를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뭐뭐뭐다 라고 하면서 1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15가지들이 대체로 뭡니까? 다 의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나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 감정이 다 가라앉고 감정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의 행동은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사랑의 행동에 따라 순종하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비슷해요.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인들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죠. 물론 사장님은 좋아하겠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뭐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될 사람 좋아하겠지만 월요일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요. 그래서 좀만 더 자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직장 가기 정말 싫어요. 근데 억지로 일어나서 우리는 직장을 가요. 그리고 굿모닝 하고서 어떻게 돼? 자기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직장 가지 않았다고 외식이고 가식이고 형식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월요일날 억지로 나와서 지금 직장생활 하니까. 만약 감정에 충실했다면 결근해야죠. 감정에 충실했다면은 회사에 와서 인사 푹 쏘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언제 내가 했냐는지를 빵 끄들면서 굿모닝 하면서 뭐 오늘 좋은 날 되길 바래요 이러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 특히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손님 하면서 90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외식적인 거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지금 뭐냐면 사랑할 마음이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행동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로 순종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될, 또 배워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다분히 감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면이 많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감정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감정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명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샘플과 비슷하다는 거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과 감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김혁 전사가 여기서 아까 찬양인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밝게 그냥 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막 빠른 템포로 막 하려고 하는데 다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찬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마추어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내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에서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서서 어떤 일을 인도하는데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버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되게 나빠. 바깥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서 식사를 못 하셔. 막 기분 나빠져 뜩뜩 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 집안 식구도 어떻게 무서워서 밥 먹겠어요? 에? 비록 바깥에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밥 먹자 하면서 맛있게 짭짭짭 먹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티나지 않고 잘 먹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내가 지금 괴롭다고 해서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관계를 중시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들을,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지금 상대방이 지금 막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밉다는 표현은 감정에 충실해서 쫙 하는 것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보다도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계명의 언약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병해하는 그런 부부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도전이 많이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병해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속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막 해요. 우리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셨던 우리 그 목사님 있잖아요. C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 간을 떼다가 본인에게 이식해가지고 했던 그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병원에 있고 막 이렇게 격리 딱 되었을 때는 아내가 생글생글 내가 환자 만나 할 정도 옆에서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자기가 딱 수술 끝나 딱 그들이 딱 본인이 쓰러지더래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좀 잘 연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연상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왜? 그동안에 내가 감정에 충실해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견디는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우리 500m 여성의 이상한 우리 여자 우리 스케이터 한 사람 보니까 굉장히 감동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발, 여성의 발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발이 온통 막 굳은 살 베겠는 그 발, 남자 발보다 더 무섭게 생긴 그 발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정하겠어요. 뭐 메달을 땄든 안 땄든 간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대표 선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왔겠어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 경기 아무나 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뛰겠다 해서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선전 다 결쳐가지고 그 자격이 돼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메달을 따고, 또 메달 가운데서 금을 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 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 집을 나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좀 자세히, 우리 못 지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한 자세를 가져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특별히 이제 새 계명,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이 이제 새 계명을 줄 때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속뜻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의 이 특징은 내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 레위기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한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새 계명의 특징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첫사랑 속에서 늘 살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첫사랑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뭐냐면 새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옛 계명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새 계명이 주님, 내가 오늘도 나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으로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새 계명이 날마다 새롭도록 성령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늘 첫사랑이죠. 늘 새로운 거죠. 그게 새 계명이죠. 그게 첫사랑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갖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에 순종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지금 원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왜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가?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새 마음이죠. 새 성령이고 새 사랑이고 새 은혜고, 그래서 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새로운 거죠. 이런 것이 계명의 특징이에요. 이 새로운 것이 갖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신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항상 새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 오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을 오늘 끄집어다가 새롭게 맛보며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감정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감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감정을 공유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감정을 통제하셨다. 세 번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사용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면피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설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은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신 분이세요. 그죠? 우리 주님은 감정이 아주 풍부한 분이에요. 제 별명같이 정서의 황무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풍부하세요. 막 노할 때는 노하고, 심지어는 막 슬플 때는 슬프고, 막 우실 때는 막 우시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아주 풍부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결코 감정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무덤 앞에 우는 것,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남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우리가 입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감정을 또한 절제하고 통제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겟세마네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 원했지만 기꺼이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기분대로 했다면요, 구원을 자 아무도 없어요. 또 주님 곁에 붙어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참 끝까지 주님 마음이 합당하게 행동했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감정 표현을 하지만 항상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 감정이 때에 맞게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곧바로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얘기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져야 될 태도들을 두 가지로 보인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그죠? 찍어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이 단호한 행동, 단호한 행동.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 갑자기 누가 화해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뭐냐면은 재물을 드리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관계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얘기해요. 사람과 불통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형통하겠나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매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뭐 행동이든 말로 뭔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감정을 잘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단호하게 행동하라잖아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캐치하게 되죠.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이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감정을 붙잡아야 돼요. 그 감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감정이죠. 이게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감정이에요.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해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환경은 다 서쪽이에요. 근데 주님이 동쪽으로 하라고 해요. 그때 동쪽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과감히 돌아서고, 만약에 결단과 단호한 적이 안 된다 하면은 하든 어떠한 환경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꿀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감정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참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돼 있어요. 또 내 감정 알아달라고, 아픈 감정 알아달라고 자꾸 하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절당한 절제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현하고 어느 정도 절제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우리 6번째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랑을 해야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는지 4가지를 잠깐 주님이 샘플로 보여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첫 번째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순종해서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 자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아무리 힘든 관계라 할지라도 그 교제에 우선순위를 갖고 내가 해나가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머니나 부모된 분들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희생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가족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건 때문에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이라든지, 뭐뭐 때문에라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오늘날엔 다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전철 같은 데 보면 과간이잖아요. 다 스마트폰 보든지 아니면 다 졸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 찻집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자면서 스마트폰 내지 카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과학기술이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서로 교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마음을 여시고 먼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우리 주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데는 수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가 뭐냐면 서로 용서해야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는 무조건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건 백날 안 잊어버리죠. 어떻게 이게 하지 못할 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또 줄 수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또 뭐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당했으니까 당신 당해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안 아픔하지 않거든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막 틱틱하고 막 뒤받고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거 없대요. 왜요? 자기는 지금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큰데 자기가 요만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정당해요. 그거는 주님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게 예배서 3장 32절 예에도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라 하면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게 뭐냐? 거기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먼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그렇죠. 내가 용서한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은 나로 하여금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눠주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주님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차이점을 이해가 돼요. 차이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요, 다 비슷하게 봐요. 까맣고, 뭐 어떻고 다 비슷하게 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다르게 보잖아요. 다 다르게 본다고. 서양 사람 우리를 보면 다 똑같게 봐요. 비슷하게 봐요. 다 눈 이렇고, 다 까맣고,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까마더라도 다 달라요. 눈이 이렇게 돼서 작더라도 다 달라요. 얼굴, 피부도 다 달라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만큼 마음이 넓어져요. 심지어 슬픔도 달라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슬프면 막 까이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프면 속으로 냉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도 무섭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슬픔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서 야, 넌 내가 울고 있는데 왜 안 우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냉정하다고 야, 꼭 그렇게 껄게 되냐? 나처럼 좀 이렇게 좀 딱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감정도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받아들여요. 용납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먹는 방식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무엇부터 먼저 먹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것부터 먼저 먹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부터 먹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먹으면 되잖아요. 예? 계란을 뾰족한데 깨먹든 둥그런데 깨먹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돼요? 왜 그렇게 깨먹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어깨가 움직이면서 막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얌전히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뭐라고 서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얌전하잖아요. 얌전하잖아요. 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희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특별히 어느 때 희생하냐면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시기함이 있을 때, 서로 질투함이 있을 때 희생이 참 필요해요. 평범할 때는 희생하기 좋아요. 근데요, 내가 반찬을 먹으려고 했는데 앞에 사람 다 가져가 버렸어. 내가 먹을 게 없어. 갓디나 미운데 내 반찬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내가 못 먹어. 젓가락만 쩍쩍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순간에 희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가 먹을 떡이 없는데 그 순간에 희생이 내가 갖냐.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의견에 경청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는지, 그래도 내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순간 막 열불 나는 그 순간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생각하면 열딱지도 100번도 더 낫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그 네 가지 방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자. 두 번째, 서로 용서해야 한다. 세 번째,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번째, 서로 이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먼저 찾아오셔서 교제하셨고,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먼저 나를 받아들이셨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요구예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희생의 5가지 신뢰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15가지 덕목을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희생의 5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희생이 뭐냐면 오래 참음. 이건 기다림의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엄마하고 서양 엄마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 동영상 우리가 교회에서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었냐면은 부모랑 애랑 같이 놓고 그 점검하는 선생님이 나갔을 때 애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엄마는요 빨리 풀어준대요. 그리고 언제 풀어줬냐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서양 엄마는 애가 풀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대. 그 차이래요. 마음 급한 우리 어머니와 서양 엄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애가 한 거 못 견딘다는 거야. 애가 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야. 근데 서양 엄마는 진짜 그 화면에 보니까 우리 유튜브 그때 한 거 화면을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 애가 풀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봐주는. 그래서 자꾸 눈짓으로 격려해줘. 근데 우리는 그 답답함을 못 견뎌요.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뭡니까? 빨리 나오라고 빨리 경적 울리는 거. 우리 다 똑같죠. 빨리 하라는 거. 남들이 대화하는 중간에 푹 끼어들어가지고 끊어버려가지고 막 하는 거. 희생의 실제적인 사랑의 희생은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좀 오래 참음의 희생을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인데, 이때 온유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저귀가 필요할 때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뭐냐면 하는 거.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희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희생의 모습이죠. 세 번째 뭐냐면, 희생의 요소가 뭐냐면 교만인데,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그 배경에는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왜 서로 간에 있으면서 왜 불안하고, 서로 간에 왜 뭐냐면은 시기하고, 서로 간에 왜 자랑합니까? 뭐냐면 옆에 사람이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겸손하면 서로에 대해서 불안을 안 느낍니다.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의 모습으로 희생하자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 이기심이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계 역사는 남의 의식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면 안 돼요. 남의 눈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은 끝까지 견뎌. 근데 이 견딘다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로마 사람들의 전쟁을 할 때요, 옆에 사람과 자기와 이렇게 끈을 묶었답니다. 허벅지에 끈을 묶었대요. 그래서 왜 묶었느냐?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견디다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견딤이 필요한 거죠. 왜? 내 희생을 못 알아주거든요. 못 알아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끝이 안 보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난 관계를 끊고 싶어서 딱잘 도망가고 싶은데 견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는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말씀에 요한이 순종할 때 그의 삶이 바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작은 희생이 큰 역사를 이뤘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옵소서. 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도 또한 아버지 따라가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